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올라왔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영성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어서 시간 주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 중에도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며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강청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치고 강건해져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왕, 그는 우리는 대단히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그 힘은 아주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말, 오늘 읽은 본문 중 밑에 있는 9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 그 다스리는 제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게 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왕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왕의 모습에 대해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움을 싸워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왕의 모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했던 왕의 모양과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했던 왕의 모양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백성은 자신을 다스리는 왕보다는 자신들을 위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왕을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은 다스리는 왕이지 싸워 주기까지 하는 왕은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백성을 다스려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에는 힘을 쓰지만 백성을 위해 싸우는 왕은 거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리는 왕이 있을 뿐이게 되죠. 지금 우리 코로나가 왕과 똑같이 느껴지게 됐죠. 코로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든 법을 바꿔버려요. 모든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코로나법, 방역법이잖아요. 그 방역법 하나 가지고 모든 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을 조정하고 제어하고 길들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많이 길들여 가요. 어떻게 길들여 갑니까? 그 옛날에는 집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쩔 수 없어서 아파가지고 못 나오면서 TV를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본인의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TV를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마음에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인데, 또는 더 심하면 아이고 죄를 짓는 일인데,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그냥 자연스러워요. 1년 넘게 영상을 예배 드리다 보게 되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봉사와 헌신이 없어도 그 옛날에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다른 이와 똑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함이 자신의 환경 때문이지만은, 또는 조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쪽 구석에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연해요. 당연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죄송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오늘 우리들 길들이고 있는 그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조정하고 제어하고 길들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잘 길들여지고 있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라고 그러죠. 써있는 코비드라고 씁니다. 코비드19라고 쓰게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코로나19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이 왕관 모양의 돌기를 닮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왕관이 있는데 우리나라 금관총 보게 되면요, 이게 발견된 왕관 위로 이렇게 그 왕관이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돌기를 그 장식을 많이 달아가지고 왕관이 풍성해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그 모양이 그런 왕관을 닮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으로 뻗어가 있는 돌기를 코로나 그러게 되는데, 태양에서 뿜어나오는 열기가 보이게 되면 이제 돌기처럼 밖으로 뿜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모양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과 닮았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라고 그러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보게 되면은 왕관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은 코로나가 현재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코로나가 우리를 감시하게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습관까지도 다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코로나가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코로나로 인해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왕의 다스림과 같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모든 법률보다도 질병법이 앞서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요, 헌법보다도 앞서 있는 것이 질병관리법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고 우리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청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이 시대는 사사기의 말기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법이 없어지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제 레위인의 아내를 겁탈하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남겨진 자가 600명만 남습니다. 다 죽임을 당합니다. 남자만 600명이 남아요. 그래서 대가 끊기게 됩니다. 딸을 주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때가 사사기서 말기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사사기에서 사사시대 때 말기를 지나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사가 돼서 나라를 다시 새롭게 그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가 사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민족을 잘 관리해 가게 됐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늙고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 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시대에 사사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불순하게 되죠. 뇌물을 받고 법을 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굽게 판단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임을 잃어버렸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이 오게 됐던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침략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블레셋 침략의 계속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지게 되고 지게 됨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의 물건을 노략당하게 된 일이 발생했던 것이 외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외부적으로 침략을 당해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심각한 측면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왕을 구해 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왕을 구해 주어서 그 왕이 세워지게 됨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으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엄히 가르치고 경고하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왕의 제도는 이러했습니다. 아들, 딸, 사유재산을 왕이 다 가져가므로 왕의 종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전쟁의 징집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자들도 군사들의 식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일부는 징집을 당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을 말하게 되고 딸은 왕의 소유가 되기도 할 것이며 사유재산을 다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구리 나라가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자기들이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안히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니까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왕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신의 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너무 간청하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 토막을 연못에 다 던져줬습니다. 이게 너희들 왕으로 삼아라 던져줬습니다. 연못에 큰 나무도 탁 떨어지게 되니 개구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야 이렇게 힘이 세구나. 왜? 떨어지게 되니까 연못물이 다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그리고 그 나무에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이렇게 온화한 왕이 있구나. 큰 힘도 가지고 있고 온화한 왕이 있구나. 이래서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열심히 했어요.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기들의 왕으로 준 그 나무가 아무 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처음에는 힘든 것 같았었는데 아무 힘도 없는 것이 발견되게 됩니다. 다시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능력 있는 신을 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연꽃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큰 바위를 연못 떨어뜨려 가지고 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왕을 바꿨지만은 그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요. 왕을 주세요. 그러자 신께서 무엇을 줬냐면 뱀을 보내줬다 그랬어요. 뱀을 딱 만나게 되는데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쫙 날카롭게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은 물에도 잘 헤엄쳐 다녀요. 그리고 무태에서 땅에서도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옳다. 이 뱀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물에서도 잘 다니고 또 땅에서 잘 다니기 때문에 물에서 공격하는 우리의 적을 다 물리쳐 주게 될 것이고 땅에서 공격하는 짐승도 이 뱀이 왕이 물리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뱀이 개구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개구리들아,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바쳐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너희 모두를 다 잡아 먹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힘 앞에 굴복해서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이제 그 왕에게 진상을 하게 됩니다. 그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그 모양을 많은 개구리 지켜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감싸줄 왕을 원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에게 내려온 왕은 자기들을 잡아먹는 왕을 그들이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던 존재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위험이 되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개구리들은 많이 후회했다 하는 이런 내용의 이서 우화가 있습니다.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요구하는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요구하지만은 이 땅의 왕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게 될 거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너희 집에 창고에 있는 것들을 그 왕이 달라 그랬을 때에 너희는 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아합 왕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의 모습을 이야기하게 되죠. 아합 왕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자기 왕궁 곁에 포도원이 하나 있게 되는데 포도원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왕도 자기의 포도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 포도가 잘 열리고 실하게 돼서 너무나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나봇이 이건 내 건데요,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가리가 돼가지고 끙끙 앓아요. 왕이 포도원 하나 때문에 끙끙 앓습니다. 이때 그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그러냐고 말합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 내가 갖고 싶은데 안 줘. 내가 그것 때문에 속이 알았어. 속이 아파. 이 이세벨이 계계를 꾸며서 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하기를 나봇 주인이 없으니 저 포도원을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게 왕의 제도라는 것이, 왕이 갖고 싶으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왕이 갖고 싶은데 갖게 못하게 되면 그 왕이 그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제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왕의 제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있어야 됨을 그들이 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절제시키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의 왕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들 누가 절제시키고 여러분들 누가 다스리십니까? 여러분들 누가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시게 됩니까? 내게 그런 영향력을 주는 분이 바로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사실이. 돈이 나를 움직이게 되면 돈이 나의 왕이 되고 여자가 나를 움직이게 되면 여자가 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여자가 많아졌죠.
여자를 많이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왕비들이 솔로몬을 움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서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이고 솔로몬의 마음을 다스리고 솔로몬의 마음을 절제시키는 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그가 여자가 많아지게 됨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다. 솔로몬의 마음을 조정하였고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마음을 다스렸고 솔로몬의 힘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드는 힘이 바로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바로 솔로몬의 왕이 된 것이 여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습니다. 결국 그 끝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판단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었고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감격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니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고 뭐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걸 바라보신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진 그 다음부터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사탄이 그들의 왕이 되었고 그들의 주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앙리 듀앙은요, 적십자사를 창설한 사람으로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받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의 장래에 어떤 절차도 행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장래를 진행하게 될 때는 어떤 절차도 진행하지 마라. 그냥 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제네바에서는 앙리 듀앙을 기념하는 묘비를 만들었답니다. 장로교 창시자 칼뱅 역시 자신의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지만은, 그러나 교인들이 위대한 칼뱅이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비석을 만들었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해온 일들은 참 귀합니다. 기억해야 되고 본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한 누군가를 위한 기념비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이, 믿음의 선도하는 모든 발걸음에는 그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의 발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내가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섰던 때의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내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흔적만 남아있도록 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도 어떤 때는 무섭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 잘 아시게 될 거예요. 머리만 있고 몸통만 있어요. 양팔도요 조금 달렸어요.
그래서 어느 그 TV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아이고 이 팔도 없고 손이 없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손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조금 달렸어. 그걸 흔들어 보면 이게 손이래. 손이 없는 게 아니래. 손이 있대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분이 플라이밍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플라이밍은 이제 나는 것, 이 나는 것이에요. 나는 것인데 그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믿음의 날개로 날다. 이렇게 부제를 정했습니다. 사지가 없는 닉부이 지치 남들이 보기에도 자신이 보기에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 마음이 정상입니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도 저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이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닉부이 지치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날개가 있다. 그 날개는 바로 믿음의 날개이다. 불완전하기로 치자면 나만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다. 내게도 즐거운 날과 서글픈 날이 있다. 벽에 부딪혀 쓰러지고 자빠지기 일수다. 그렇지만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은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누구든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수영 잘하세요? 저는 사지가 멀쩡한데요, 한 10m가 못 가요. 10m 어떻게 가느냐? 힘껏 뛰면 있잖아요. 5m는 가요. 나머지 5m는요, 조금만 발 허둥거리면 5m는 가요. 10m는 가요. 그랬어요. 근데 이 닉부이 치즈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 몸 가지고 수영을 잘해요. 배영도 합니다. 배영도. 누워서 수영을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세상에서 흐르는 온갖 장애와 고난은 우리를 날지 못하게 한 중력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떨어지면 몸을 크게 다칩니다. 하지만 중력의 법칙을 이기고 세상을 날아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팔다리가 없고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가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법칙을 안다는 겁니다. 중력의 법칙은 뭐예요? 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떨어지게 되면 다치지만 그냥 그 중력의 법칙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날개를 펴는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날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는 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왕이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적인 것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질과 쾌락이 왕 노릇합니다. 때로는 명예와 권력이 지위와 인기가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왕들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말씀하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하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지키심은 완전하시며 그분의 도우심은 풍부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철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게 되죠. 말씀과 진리로 길에 서게 하시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가시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요구하는 왕의 최적화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냥 다스리려고 합니다. 다스려서 어떻게 그거 가진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얘기했습니다. 이 땅의 왕은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그런 왕이 아니었죠. 다스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왕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세상에 그런 왕이 있을까요? 그런 왕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원하시는 왕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사람 왕이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게 말씀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요, 순종보다는요, 넓적다리 하나 갖다 주는 걸 좋아합니다. 속으로는 순종하지 않아도 겉으로 넓적다리 하나, 머리 하나 갖다 주는 걸 좋아하게 되죠. 세상의 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게 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됩니다. 가만히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게 되는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누가 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게 될 때 누가 그 길을 앞서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앞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거든요. 사람이 요구하는 최적화되는 왕이 누구신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이 요구했던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 왕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깊이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갈팡질팡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런지, 좌로 가야 할런지, 우로 가야 할런지, 앉아야 될런지, 서야 될런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 이 민족은 눈치를 참 잘 봐요. 그죠? 앉았다 섰다 할 때도 있잖아요. 눈치를 잘 봐요. 그래서 눈치 게임 있지 않습니까? 1, 2, 3, 4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앉으면 따라 앉아요. 누가 일어서면 일어서요. 그게 저절로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의지는 없어요. 어떤 때는요.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없어요. 그러면서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요구하는 최적화되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날마다 높이리라 영원토록 송축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끝납니다. 백신을 맞아도 안 끝납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다만 그 숫자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거지만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나가도 또 다른 환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절대로 오지 않는가요? 팬데믹의 상태가 아니라 개인적인 고난은 오질 않나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은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내 앞서 행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왕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왕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팡질팡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왕이 있다면 그 왕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날마다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이 땅에 나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는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또 싸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